오늘은 광복절 7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이 72년이 흘렀는데 이 광복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모든 모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직시를 하고 우리가 또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잘 가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기에게를 낳아준 부모가 있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좋은 영향력을 이어받은 자녀도 있고, 혹은 또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도 있지만은 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부모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영향력을 물려준 부모를 내 부모라 하고, 장애인 부모, 내게 가난을 물려주고 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을 물려준 부모라고 있다면 그 부모를 내 부모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고 슬픈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이라고,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픈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고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이해하는 해석의 도구로 아주 이상한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지나간 미래라고 해서, 지나간 미래. 아니, 지나간 과거라는 말은 있지만은 또 다가올 미래라는 말은 있지만은 지나간 미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지나간 과거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 삼아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다짐한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라는 말을 썼다고 그럽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혹은 어느 한 가정의 가문이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루느냐, 그에 따라 내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교회나 그 국가의 미래는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생성했다가 또 쇠퇴하고 수많은 역사들을 반복했습니다. 나라가 생겨나고 흥황했다가 또 망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한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흡사하다 그래. 그런데 베트남은 우리하고 다른 게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지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와 그렇게 흡사한 면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외적들로부터 수없이 침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는 백성의 슬픔을 딛고 살고 일어났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너무너무 비슷하다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엄청난 억울한 일, 수탈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잖아요. 학살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 목욕탕이라고 하고 막 빌거벗겨서 집어넣고 문을 닫아놓고 거기에 가스를 품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총 한 발이 아까워 줄을 쭉 세워놓고 한 방으로 수십 명씩 죽게 하고 생매장을 시키고 정말 엄청난 학살을 단행했죠.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되찾고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지순례객들이 성지순례를 하고 예루살렘의 그 한켠에 보면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만들어 놓은 곳을 순례하게 됩니다. 참관을 하게 됩니다. 가보면 정말 처참해요. 그때 이미 어떻게 영상을 마련했든지 흐릿한 흑백 영상에다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고 사진 또 증거 물품, 고문했던 물품들을 쫙 전시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벌였어요. 보면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큰 벽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또 다른 방랑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어. 다시는 이런 수치와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잊지 말자는 거예요. 만일 이 일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또 나라 잃은 백성으로 슬픔을 당하고 그야말로 불쌍한 민족, 떠돌이 되는 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자. 그게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다.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게 홀로코스트의 추모관의 의미라고 생각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잊지는 말자, 절대로 잊지 말자, 이 일은 잊어서는 안 된다. 자손 대대로 이 일은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자. 그리고 자손 대대로 이 일을 잊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홀로코스트 추모관을 세워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경각심을 주었다면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이라는 나라에게 이 우리 대한민국을 뺏기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찾게 됐는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오늘날 이런 행사도 자꾸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인접해 있는 나라가 중국과 일본이었죠. 정말 수탈을 많이 당하고 침탈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1592년 4월에 임진년에 외놈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외놈들이 1592년 4월 임진년에 이 사람들이 부산을 통해서 또 전라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 오는데 그야말로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그대로 막 진격해버렸잖아요. 정말 너무 아픈 이런 역사를 가지고 대항합은 그렇게 분별하지 못했어요. 마침 이순신 장군이나 또 다른 어떤 수많은 의병들이나 또 정기룡 장군 이런 분들 혁혁한 공을 세워서 나라가 그만큼 7년에 이 걸친 이 전쟁이 이 임진왜란이 끝이 났지만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었던 우리 아픈 과거를 기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병자년에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와서 이걸 그렇게 오랑캐 호자거든. 호란이 그때는 이 선조대왕, 인조 조선 인조 때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이렇게 막 힘을 얻어서 청나라를 세워서 명나라를 집어삼키 없애려고 한. 그런데 그때까지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나라를 천자의 나라로 섬겼단 말이에요. 명나라. 그래서 경천대가 보면 비석에 대명천지를 써놨어요. 명나라를 하늘로 섬겼어요. 이 사대주의. 그러니 이 청나라, 이 태종이 견디질 못합니다. 자존심이다. 그래서 청나라의 황제가 친히 자기가 군사들을 이끌고 조선의 나라에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면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든지 외놈들이 쳐들어오든지 하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크게 얘기해봐요. 어찌해야 돼요? 싸우자. 그렇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늘 두 패로 싸웠어요. 적합파와
주화파라고 하는 이 두 정치인들이 싸웠어요. 척화파라는 것은 저들과 합치나면 안 된다. 싸우자.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된다. 군사들을 모으자. 백성들을, 장정들을 모으자. 주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은 살아야 안 됩니까? 임금님, 그래야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이 종묘사직이 긍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복하자고 하는 게 주화파예요. 그래서 항복이에요. 삼전도라는 것에, 근데 그해 12월 달에 그 음동설 안에 맨발로 이 청나라 이 장군 앞에 가서 얼음바닥에 이 인조가 이 머리를요 콱콱, 그래서 이에 피가 날 정도로 청나라 장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다시는 청나라에게 기분을 상하지 않겠다 각서를 쓰고 조공을 바치고, 그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있어요. 역사책을 쭉 읽다 보면 참 가슴 아파. 야, 죽더라도 좀 찍소리로 한번 하고 죽지.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눈 좀 떠요. 눈 좀 떠. 지금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예.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아닌 눈 자꾸 이렇게 붙어요. 예. 여러분, 이게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 가슴 아파요. 정말 보면. 제만 그럴까요?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힘들고 하더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통일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좀 잘 비비가지고 좀 평화롭게 하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자호란 때나 또 일본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쳐들어왔을 때나 참 부끄러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특징은 잘 싸운다는 거라. 외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저들끼리 싸워요. 오늘날도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치하는 이념이 다르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나라는 망해도 좋으니까 니 나하고 싸우자는구나. 이게 바른 정신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광복절 72주년을 맞이한 우리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에 정치인들이 잘해서, 왕이 잘해서, 대통령이 잘해서,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가라.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민족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에 그야말로 참 억울함과 여러 가지 많은 압제 밑에서 압박과 소름 속에서 36년 동안 있을 때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제는 더 이상 해방은 되지 않는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해방은 이 나라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7.18로 넘어갔잖아요. 주는 이광수 선생도 그 똑똑한 사람도 나중에는 말기에는 7.18로 넘어갔어요. 그 왜 넘어갔느냐 나중에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해방은 안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36년 동안이라도. 그런데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 사람들이라면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감격을 맛보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후 좌우를 살펴보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첨략 진쟁을 일으키고 그때 명치유신을 했잖아요. 메이지 유신. 그 전까지는 한국보다 못 살았어요. 미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개조했어요. 정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 끌어오르는 힘을 이걸 이제 아시아 정복 정쟁에 이제 쓰는 건데 그 어느 나라도 일본과 싸우면 상대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독립군들이 활약을 하고 저 상해에 임시정부를 마련했지만은 일본과는 싸움의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의 국민당의 장개석, 그 다음에 공산당의 모택동, 거대한 조직들이 있었지만은 일본과는 싸워서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아시아의 그 어떤 나라도 일본과 맞서서 스스로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변수를 만드셨어요. 미국이 이 싸움에 개입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미국은 독일과의 전쟁, 연합국 독일과의 전쟁 싸움만 해도 사실은 벅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이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는데 여기에 개입하게 됐는가? 이 묘수는요, 이 변수는 19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게 되잖아요. 미국을 건드린 거라.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라.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 이유를 몰라. 좌우지간 이 외놈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주만 폭격을 감행하게 되고 미국이 이 전쟁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그래서 1945년 7월 달에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45년 7월 포츠담 선언 때 일본은 설득하려 했지만은 안 했으니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두 방의 이 원자 폭탄을 떨어뜨리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이야 핵폭탄을 만들면 핵실험을 한다, 폭탄의 위력을 뭐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쏘아 올린다, 다양하게 시험을 하죠. 그때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위력이 어떤 줄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걸 독일에 갖다 쏟아붓지 않고 일본에 갖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일도 역사가들도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모두 평가를 해요. 왜 독일에 갔다가 독일 베를린에 갖다 쏟아붓지 일본에 갖다 쏟아붓느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위력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원자폭탄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단 두 방에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초토화가 되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복절은 누가 어느 애국지사가 잘했고 만세 불러서 3.1 운동 만세가 아주 그거 참 정신이 고귀하지만은 만세 부른다고 그게 해방이 돼요? 그게? 솔직히 생각해봐요. 그거 누가 어느 선생이 누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미국이 처음 만들었던 이 원자폭탄을 일본에 떨어뜨리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역사라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마지 이집트를 물리치고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열장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자폭탄 두 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통해 무조건 항복하는,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개입이요,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되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이 미래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크게 우리나라 만세 이따 만세 부를 텐데 큰 소리로 부를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묘하게 다른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 두 나라만 희한한 이 역사의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이 신앙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굳게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본문의 말씀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보십시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고 그래.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기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또 한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시켜버렸어요. 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한 2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은 모욕을 다하면서 이 침략 전쟁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풍전등화. 바람이 쌩쌩 부는 태풍에 마치 지금 촛불 하나, 훌훌면 꺼질 수밖에 없는 촛불 하나가 풍전등화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몇 명을 전멸시켰죠? 퀴즈. 몇 명? 일부 예배 때는 두 사람 알던데, 예?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대군이 그날 밤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요. 어떤 전염병인지 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내립은 나중에 급하여 자기 나라로 갔지만은 왕자들이 왕위를 다투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죽어요. 사내립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외놈들이 한국 땅에 강제로 쳐들어와 수탈할 때 우리 그 선배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게요, 우리 요람에 보면 베어더 선교사가 1893년 5월 달에 상주 왔다 그랬잖아요. 부산, 상주, 안동, 의성으로 부산 돌아갔는데 왜 왔느냐? 선교 거점을 만들려고. 그래서 대구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대구에 대구 제일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잖아요. 그때 상주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주에서 했던 걸 일기로 기록한 걸 우리 발췌해서 우리 요람 앞에 제가 실어놨어. 나무 밑에 335 젊은 장정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라. 이 나라 백성들이 무지하고 이 나라 백성이 어리석어서 이 나라가 골망하게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네. 나라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나무 밑에서 앉아 335 나라를 걱정하고 있단 말이야.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지한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어요.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이 대한민국은 어리석이 짝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데 선교사들이 골고루 전도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로 인해서 큰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부흥의 불길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1907년에 장대현교에서 큰 부흥이 왜 일어났냐? 부흥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나라 이런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성을 기도했다는 거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에 광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 물론 그런 기도.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모든 하나님 은혜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 있다면 자기가 가진 게 있어도 희생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봐요. 가만히 보면 북한과 미국이 말싸움 한다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불바다 얘기 나오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뭐를 경험하게 될 거 막 싸운.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보면 한국에 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국의 기자들이 한국 와서 보면 한국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너무 편안하다 그래요. 근데 이 평안함이 계속하면 좋을 텐데 참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실시간으로 막 방송되는 거는 종편에 좀 이렇게 A 채널 그다음에 19 이렇게 조선 하여튼 보면 계속 실시간으로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북한에서 또 누구 무슨 말을 하고 곧 터질 것 같아요. 저 불안해요. 이런 혼란스러운 과정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정치인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가만히 보면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꼭 병자호란때 척하파, 주화파 싸움하는 것 같아. 이거 나라면 생각 안 해요. 지 생각이, 지 정치적인 이념만 그냥 관철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걸 너무 이렇게 많이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정치인들이 자기의 기득권이나 정치적인 이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서 와요? 평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을 가질 때, 내가 힘을 기를 때 내가 평화가 와요. 평화와 안정은 절대로 구글에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래 덩치는 좀 컸는데 동네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친구 중에 하나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참 그렇게 많이 괴롭혀요. 댕기면서. 그때 참 괴롭힘 많이 당했어요. 학교 가면 물론 막 뺏어가도 대항도 못하고. 6학년 때 그랬거든요. 이게 죽겠더라고.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가든 집 앞을 잘 못 지나가겠는 거라.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면서 가면 그래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해서 중학교 들어가면서 태권도장을 나갔잖아요. 태권도장에. 예. 그래서 태권도장에 등록을 하고 한 달 배우고 두 달 배우고 석 달 배우고 넉 달 배우고, 사실은 아들 태권도장 몇 년 나가봐도 그기지만은 그런데 자신이 감이 달라져요. 내가 힘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마 자세부터 딱 해가지고 쳐는 거 하고 딱 이렇게 싸움할 때 딱 하는 폼하고, 그래 어느 날 이제 한 6달 이제 태권도를 이제 배우고,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그랬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서 아무도 그 날 말려줄 수 없는 곳에 딱 가게 됐는데, 그래 이리 와봐 하더니 딱 주먹을 딱 쥐고 이제 싸우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 있나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죽게 사자, 오냐 한판 하자 씨 하면서 딱 이래
싸우려고 하는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정상익 집사님 어머니이셨어요. 참 믿음이 좋으셨거든. 야, 아들아,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맞아라, 맞아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아, 그래, 딱 했는데요. 막상 딱 붙어보니까, 이게 느려. 탁 치니까 싹 피하고, 타닥 치고. 그래서 그날 평정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다음부터는 내 앞에만 길을 딱 주고, 오히려, 이라봐. 이 새끼. 평화는 내가 힘 있을 때 지켜지게 되더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괴롭히던 일을 찾아가서 이제 또 제가 이제 평정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북한이 핵을 만들고, 일본이 저렇게, 중국이 저렇게 보복을 하고,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끼리 싸우면 힘이 없어져요. 우리끼리 힘을 모으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갖출 것 갖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해방이 되고 지금까지 온 거는 우가 자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백성들의 그 고생과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여전히 부정부패가 얼마나 만연한지 몰라. 내려놓아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기도하며 살고 힘을 길러야 돼. 힘을 합쳐야 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해나가게 될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복음 제사장인 나라로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북한이 먼저 망해야 돼요. 북한 핵 만드는 것 좀 그만두고 북한이 망해 평화 통일이 돼야 돼. 여러분,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북한이 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북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빠르게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온 정치인들이 내려놓고 우리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합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